사냥을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젊은이의 이름은 큰돌이였답니다. 큰돌이가 산속에서 큰 막대기를 휘둘러 꿩을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면 매가 쫓아가 꿩을 잡곤 했지요. 매는 눈이 좋아서 멀리서도 꿩이 어딨는지 금방 알아낼 수 있었답니다. 큰돌이는 꿩 사냥을 잘 하려고 일부러 매를 며칠씩 굶기기도 했어요. 배가 고파야 매가 사나워지고 꿩 사냥을 잘하기 때문이었지요. 하루는 큰돌이가 매를 데리고 꿩 사냥을 나갔어요. 긴 막대기를 휘둘러 꿩을 쫓으니 꿩 한 마리가 날아올랐어요. 매가 쏜살같이 꿩을 쫓았지요. 꿩이 푸르르 날아올라 산 너머 굴속으로 들어가자 매도 꿩을 따라 굴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저놈 봐라. 큰돌이도 허겁지겁 굴속으로 따라 들어갔지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큰돌이는 무작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만큼 들어가고 보니 무슨 말소리가 들렸어요. 아가야, 비 온다. 장독 덮어라. 이상하다. 이 깊은 굴 속에도 사람이 사는가 보군. 큰돌이는 이상하게 여기면서 굴 속으로 자꾸만 들어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 마을이 나타났지요. 굴 속에 있는 사람들도 바깥 사람들과 똑같고 말도 똑같고 밭과 논이 있는 것도 똑같았어요. 마침 때는 5, 6월이라 마을 사람들이 모를 심다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큰돌이는 먼 길을 오는 바람에 배가 무척 고팠지만 아무도 먹으라고 권하지 않아 배를 곪고 있었답니다. 그 인심 한번 고약하네. 속으로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냥 지나쳐 한참 동안 길을 가는데 가는 곳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이 마을은 인심이 참 고약하군. 큰돌이는 너무나 배가 고파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지요. 에라 모르겠다. 큰돌이는 밥을 먹고 있는 중늙은이를 팔로 툭 치고 얼른 숟가락을 빼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자 밥을 먹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벼랑간에 왜 쓰러지는 거지? 사람들은 쓰러진 사람을 주무른다, 일으킨다,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그 사이 큰돌이는 부지런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지요. 오호라, 이 사람들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게로구나. 큰돌이는 밥을 잘 먹고 또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큰 마을이 나타났지요. 큰돌이는 마을에서 제일 큰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의 하인들이 북적거리는 걸로 보아 큰 부잣집인 것 같았지요. 마침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기르고 복스럽게 생긴 처녀가 지나가기에 큰돌이는 그 처녀의 머리를 슬쩍 어루만졌답니다. 그 머리 한번 탐스럽구나. 그랬는데도 처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큰돌이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지요. 그 처녀는 주인집 딸이었는데 후원해서 살고 있었어요. 큰돌이는 주인집 딸 곁에 착 붙어서 딸이 밥을 먹으면 밥을 훔쳐먹고 떡을 먹으면 떡을 훔쳐먹었어요. 그러자 날이 갈수록 통통하던 딸이 비쩍비쩍 마르는 것이었지요. 먹을 것을 큰돌이가 자꾸 빼앗아 먹으니 그럴 수밖에요. 부자 내외가 좋다는 약을 모두 사다 먹여도 소용이 없었지요. 할 수 없이 부자 내외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이거 참. 점쟁이는 혀를 끌끌 찼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요? 왜 우리 딸이 이렇게 갑자기 마르는 게요? 하늘 귀신이 내려와 저녁마다 따님을 데리고 놀다 가는군. 그래서 마르는 거야. 하니 아흘에 동안 경을 읽어 하늘 귀신을 쫓아내야겠어. 점쟁이 말을 듣고 부자 내외는 점쟁이에게 경을 읽게 하였어요. 점쟁이는 매일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경을 읽었지요. 그 모습을 본 큰돌이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고 날마다 경 읽는 곳에 가서 맛난 음식을 배불리 먹었답니다. 그렇게 지낸 지 아흘에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큰돌이는 맛있는 음식을 훔쳐먹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점쟁이가 자그마한 병 하나를 흔들며 말했어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점쟁이는 병으로 들어가면 임금이 된다고 하면서 병을 흔들었지요. 하, 이 조그만 병에 어떻게 들어가? 큰돌이는 코웃음을 치며 병 속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순간 점쟁이가 막대기로 큰돌이의 똥구멍을 툭 건드렸어요. 어어어! 큰돌이는 눈 깜짝할 새에 그만 병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고 말았지요. 점쟁이는 얼른 메밀떡을 잿물에 개어 주둥이를 꼭 막았어요. 그리고 기름에 찌든 보자기로 꼭꼭 싸맨 뒤에 웬 새끼를 꼬아 칭칭 감아 땅속에 묻어버렸지요. 꼼짝없이 병 속에 갇힌 큰돌이는 이제 죽었구나 싶었답니다. 깜깜한 땅속에 갇혀 하룻밤을 꼬박 샜어요. 아침이 왔는지 캄캄한 땅속도 조금 환해지나 싶었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하늘 귀신이 묻혀 있다네. 우리 하늘 귀신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꺼내보자. 산에 나무하러 온 동네 젊은이들이 모여 말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큰돌이는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마침내 동네 젊은이들이 땅속에서 병을 꺼내보더니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하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가지고 놀았지요. 병 속에 갇힌 큰돌이는 너무 어지러워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어요. 병을 한참 가지고 놀던 동네 젊은이들은 그것도 실증이 났는지 병을 바닥에 던져버렸지요. 그러자 짤그랑 소리를 내며 병이 깨지고 말았어요. 그 틈을 타 큰돌이는 얼른 병 속을 빠져나와 허겁지겁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얼마를 가다 보니 또 다른 동네가 나왔는데 웬 노인이 큰돌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자네는 어찌 여길 왔는가? 큰돌이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자기를 알아보는 노인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어르신은 어떻게 저를 알아보십니까? 허허, 자네는 어찌해서 이곳에 왔는가? 큰돌이는 할 수 없이 꿩을 따라 굴 속으로 들어온 일부터 지나간 일을 죄다 이야기했지요. 허허, 나도 바깥 세상 사람일세. 나도 처음에는 자네와 같았지만 이곳에 오래 살다 보니 이곳 사람들과 같아진 게지. 자네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살게나. 큰돌이는 별 뾰족한 수가 없어 그냥 노인과 함께 살기로 했지요. 노인은 약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용하게도 병을 잘 고쳤답니다. 노인을 따라 그럭저럭 9해를 살다 보니 큰돌이도 이제 웬만한 병은 다 고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지라 큰돌이는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요. 어르신, 저는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노인은 큰돌이에게 부적을 한 장 써주면서 어느 골짜기에 있는 암자를 찾아가라고 일렀어요.
큰돌이는 물어물어 노인이 말한 암자를 찾아 주지에게 부적을 내밀었지요. 허허, 이거 참. 주지는 길을 가르쳐 주기 싫다는 듯이 입맛을 쩍쩍 다시며 큰돌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답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소? 길만 가르쳐 주면 은혜를 잊지 않겠소이다. 큰돌이가 사정사정을 하니 주지는 다락으로 올라가라고 했지요. 큰돌이가 다락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주지는 바깥에서 자물쇠를 덜컥 잠가버렸어요. 이보시오! 깜짝 놀란 큰돌이가 다락 문을 흔들었지만 주지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기척도 없었지요. 캄캄한 다락 안에서 한참을 더듬거리다가 큰돌이는 한쪽 구석에서 뻥 뚫린 구멍을 발견했어요. 이건 뭐지? 큰돌이는 무심코 구멍 안으로 얼굴을 쑥 디밀었어요. 어이쿠! 큰돌이는 그만 어디론가 툭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곳은 큰돌이가 제일 처음 들어왔던 바로 그 굴이었어요. 큰돌이는 허겁지겁 집을 찾아갔지요. 아이고 얘야,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온 게냐. 곱절이나 늙은 어머니가 큰돌이를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큰돌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어머니에게 말했지요. 아이고 얘야, 그런 소리랑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네가 미쳤다고 할까봐 겁이 난다. 어머니는 큰돌이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큰돌이에게 입단속을 시켰답니다. 하루는 큰돌이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웃집 어린아이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서 큰돌이는 땅속 노인에게서 배운 대로 이러이러한 약을 해서 먹이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이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이제 큰돌이는 병 잘 고치는 사람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해 이상한 소문이 돌았지요. 왕비가 큰 죄를 지어 구렁이 허물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왕비가 인물은 반반한데 행실이 아주 고약해 이런 벌을 받았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임금님은 왕비의 행실이 나쁘긴 해도 꽃처럼 어여쁜 왕비를 무척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구렁이가 된 왕비를 내쫓지 않고 마루 밑에 두었지요. 임금님이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다가 먹여보고 좋다는 처방을 모두 해보았지만 왕비가 쓰고 있는 구렁이 허물을 벗길 수는 없었어요. 하루는 임금님 귀에 병 잘 고친다는 큰돌이 소식이 전해졌지요. 임금님은 큰돌이를 당장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내가 병을 잘 고친다 하니 왕비의 병을 고쳐보아라. 왕비가 쓰고 있는 구렁이 허물을 벗겨내란 말이다. 만일 왕비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네 목숨은 없는 것으로 알아라.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큰돌이는 구렁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말 그대로 커다랗고 징그러운 황구렁이가 마루 밑에서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내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만일 왕비가 쓰고 있는 허물을 벗기지 못하면 당장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임금님, 저에게 석 달 열을, 즉 100일의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 구렁이 허물을 벗기겠나이다. 사실 큰돌이는 어떻게 구렁이 허물을 벗겨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목숨을 부지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지요. 큰돌이는 조용한 곳에 초가집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굴속나라의 노인에게 만나 뵙기를 간절히 청하였어요. 그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가서
아흔 날 밤이었어요. 오늘 밤 노인을 만나지 못하면 내일 아침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간절히 빌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쿵 하는 소리가 들려 큰돌이가 밖을 내다보니 굴속나라 노인이 마당에 서 있었어요. 아이고 스승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네 이놈, 어찌하여 나를 이다지도 귀찮게 한단 말이냐. 아이고 스승님, 왕비의 병을 못 고치면 제가 죽습니다요. 하하, 그 왕비는 행실이 아주 고약하단다. 그래서 하늘이 천벌을 내린 것이야. 그래도 제가 살려면 왕비의 허물을 벗겨야 합니다. 방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허허, 그러면 내 말을 따르겠느냐? 예, 왕비의 구렁이 허물만 벗길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큰돌이의 애원을 노인은 할 수 없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더니 말을 꺼냈어요. 너는 왕비의 병을 고친 후 이 약을 먹어라. 이 약은 눈을 뜨고도 앞을 못 보는 환약이니라. 그 약을 먹고 다시는 병 고친다 하지 말아라. 만일 앞으로 또 의원 노릇을 했다가는 내 명에 죽지 못할 것이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하늘로 휙 날아올라 사라졌어요. 이튿날 큰돌이는 노인이 말한 대로 임금님께 아뢰었지요. 왕비의 병은 100마리의 흰 개를 잡아 콩팥을 꺼내어 꼭 3번에 나누어 먹으면 고칠 수 있사옵니다. 너무나 흉측한 방법이었지만 왕비를 살리고자 했던 임금님은 즉시 명령을 내려 흰 개 100마리를 구해다가 콩팥을 꺼내게 하였어요. 큰돌이가 마룻장을 쳐들고 흰 개의 콩팥을 구렁이에게 던져주니 구렁이는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하나도 흘리지 않고 받아먹었답니다. 드디어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큰돌이는 하나 남은 콩팥을 가지고 요리조리 구렁이를 약올렸어요. 그랬더니 구렁이가 독이 올라 마룻장을 뚫고 휙 치솟았지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큰돌이는 마지막 콩팥을 얼른 던져주었어요. 구렁이는 콩팥을 날름 받아먹고는 궁궐 대청을 훌훌 넘으며 구렁이 허물을 벗어버렸답니다. 왕비는 정말 천하일색의 어여쁜 모습이었어요.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큰돌이에게 후한 상을 내렸어요. 하지만 큰돌이는 노인이 준 환약을 먹고 그만 눈이 멀어버렸답니다. 그 후로 큰돌이는 더 이상 병 고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금님이 내려준 금은 보화만 가지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잘 살았답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나뭇잎이나 풀들도 지쳐서 축축 늘어졌지요. 논밭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그늘을 찾아 한숨 돌리고 있었어요. 아, 더워. 어휴, 너무 더워서 움직이는 것도 귀찮네. 개울가 커다란 바위 위에 앉은 선비는 옷자락을 펄럭여 바람을 냈어요. 그러나 미지근한 바람이 잠시 가슴을 스치고 지나갈 뿐 여전히 시원한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더운데 체면이고 뭐고 알게 뭐야. 선비는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먼저 등에 메고 있던 활과 화살통을 내려놓았어요. 바위 곁을 흘러가는 물에 들어가 더위를 식힐 생각이었지요. 선비는 묵과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활 쏘는 연습을 하러 들로 나왔다가 너무 더워 늘 자기가 쉬는 개울가 바위로 온 것이었지요. 저고리를 벗어서 바위 옆에 소나무에 걸려던 선비는 멈칫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나무 위에서 요란한 새소리가 났거든요. 선비는 고개를 들고 나무 위를 쳐다보았어요. 나무 위에서는 황새가 마구 날개짓을 하며 울부짖고 있었어요. 저 새들이 왜 저렇게 난리지?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나? 선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무 위를 쳐다보다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저런 못된 놈을 봤나? 나뭇가지 꼭대기에 있는 황새 둥지에서 새끼들이 목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래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슬금슬금 둥지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어요. 어미 황새는 그런 구렁이를 쫓느라 날개짓을 하고 소리를 지른 것이었답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는 짐승이라도 남의 새끼를 잡아먹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어. 선비는 얼른 바위 위에 놓아둔 활과 화살을 집어들었지요. 그리고 구렁이를 향해 화살을 겨냥했어요.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입을 벌려 막 새끼 황새들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어요. 선비는 힘껏 활시위를 당겼지요.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힘차게 날아갔어요. 화살은 정확하게 구렁이의 머리를 꿰뚫었지요. 구렁이는 긴 몸뚱이를 맥없이 축 늘어뜨리고 떨어졌어요. 에이, 못된 놈! 선비는 바위 위에 떨어져 죽은 구렁이를 화살로 걷어 물에 던져버렸어요. 구렁이가 땅 기운을 맡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 것이지요. 선비가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겨 입고 떠나려고 하는데 황새들이 고맙다는 듯 선비의 머리 위를 빙빙 돌았어요. 구렁이 잡느라 더위가 싹 가셔버렸네. 선비는 옷자락을 휘휘 털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선비가 막 사랑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할 때였어요. 대문 밖에서 장사꾼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어 사세요. 맛 좋은 장어 싸게 팝니다. 장어 사세요. 장어. 그 말을 듣자 선비는 갑자기 장어가 먹고 싶어졌어요. 양념을 해서 화롯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운 장어를 생각하자 입안에 군침이 돌았지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선비는 소리를 질러 부엌길을 보는 하인을 불렀어요. 부르셨어요, 나으리? 너 얼른 가서 저 장어를 좀 사오너라. 오늘따라 장어구이가 먹고 싶구나.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선비의 밥상에는 갓 구운 장어가 놓였어요. 선비는 입맛이 당기는지 장어를 실컷 먹었어요. 비싼 장어라서 조금밖에 사지 못해 선비가 남기면 다른 식구들이 먹을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선비가 혼자 다 먹어버리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은 맛도 보지 못했어요. 저녁을 너무 먹은 탓인지 선비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선비가 자던 사랑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배야. 누가 나 좀 살려줘요. 그 소리는 온 집안에 가득 울려 퍼졌어요. 선비의 식구들과 하인들이 잠에서 깨어나 사랑방으로 몰려들었지요. 아니, 저 식은땀 좀 봐.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모두들 선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비는 이불 위를 대굴대굴 굴렀어요. 온몸은 땀으로 푹 젖어 있었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하인은 의원을 부르러 어두운 길을 내달렸고 선비의 아내는 쉬지 않고 손발을 주무르고 배를 쓰다듬었어요. 잠시 후 도착한 의원은 손목을 잡고 진맥을 했지요. 한동안 눈을 감고 맥박을 재던 의원이 입을 열었어요. 무슨 병인지 도대체 알 수 없군요. 체한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 보면 그것도 아니고.
그럼 낫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선비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글쎄요.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저 마지못해 선비의 손과 발에 침을 몇 대 놓은 뒤 가버렸지요. 어느새 먼 동이 터오고 있었어요. 선비는 밤새도록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방 안을 굴러다녔지요. 이제 선비는 기진맥진해서 움직일 힘도 없었어요. 고통이 조금 가라앉자 선비는 식구들에게 말했어요. 가슴이 답답해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소. 마지막으로 내가 늘 쉬던 개울가 바위로 데려다 주시오. 하인이 선비를 업고 개울가로 갔어요. 가족들도 그 뒤를 따랐지요. 하인은 선비를 바위 위에 눕혀놓았어요. 선비는 마음이 답답할 때면 찾아와 쉬던 개울가 바위 위에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가슴이 조금 시원해지는 듯 했어요. 한동안 개울물 소리를 듣던 선비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하늘 위로 치솟은 소나무가 보였지요. 그 소나무 위를 황새들이 날고 있었어요. 황새야, 어제 내가 구해준 새끼들은 잘 자라고 있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부디 새끼들을 잘 기르렴. 선비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을 날던 황새 한 마리가 선비에게 날아들었어요. 황새는 다짜고짜 선비의 가슴께를 향해 달려들더니 부리로 옷걸음을 물어당겼어요. 선비의 저고리가 풀어 헤쳐지고 가슴이 훤하게 드러났지요. 아니, 저놈의 황새가 무슨 짓이야? 곁에 있던 가족들과 하인들이 황새를 내쫓으려고 했어요. 황새는 잠시 사람들을 피해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다시 선비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황새들도 여러 마리 한꺼번에 날아들었지요.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황새가 너무 많아 막아낼 수가 없었거든요. 황새들은 선비의 가슴 이곳저곳을 부리로 쪼아댔어요. 아이쿠, 아이고 아야! 선비는 소리를 질렀어요. 황새들이 쪼아댈 때마다 선비의 온몸엔 발긋발긋한 자국이 생겼어요. 그 자국은 홍역을 앓은 사람 얼굴에 피어나는 열꽃 같았지요. 얼마 동안 선비의 가슴을 쪼아대던 황새들이 모두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선비에게 달려들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이 피멍 자국 좀 봐. 사람들은 소나무 주위를 날고 있는 황새들에게 주먹질을 해댔어요. 아, 시원하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구나.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선비는 기지개를 켜며 기운을 되찾았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손발에도 따스한 피가 돌기 시작했어요. 누워있던 선비가 잠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을 열었어요. 갑자기 똥이 마렵구나. 엉덩이깨가 뻐근해 오더니 뱃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거든요. 선비는 개울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선비가 돌아올 때까지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황새를 바라보다가 선비가 사라진 숲속을 바라보다가 했어요. 어이, 시원하다. 이제 다 나았다. 선비가 기운을 차린 소리를 하며 숲에서 나왔어요. 거참 이상하네. 그렇게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더니 이게 무슨 일이람? 하인 중에 한 명이 궁금한 듯 선비가 똥을 싼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놀란 얼굴로 뛰어나왔어요. 나으리! 나으리! 무슨 일이냐? 기운을 차린 선비가 하인에게 물었어요. 예, 나으리께서 보신 똥이요? 똥이 왜? 아, 글쎄, 그 속에 구렁이 새끼들이 득실득실한데요. 그놈들이 모두 누나를 무엇인가 쪼여 죽어 있어요.
놀란 선비는 숲속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정말 똥 속에 손가락만한 구렁이 새끼들이 여러 마리 죽어 있는데 모두 눈이 멀어 있었어요. 아하, 저 황새들이 은혜를 갚느라고 내 몸을 쪼아 구렁이를 죽였구나. 그렇다면 어제 내가 먹은 장어는 장어가 아니라 구렁이 고기였단 말인가? 선비는 고마운 마음에 황새를 쳐다보았지요. 황새들도 그런 선비의 마음을 아는지 기쁜 소리를 내며 선비 주변을 날아다녔어요. 황새 덕분에 목숨을 구한 선비는 그 뒤부터 늘 황새의 보금자리가 있는 개울가 바위에서 활 쏘고 칼 다루는 연습을 했어요. 몇 년 뒤에 선비는 묵과 시험에 급제를 했어요. 선비는 기뻐하며 황새들을 찾아가 자신의 장원 급제를 알렸어요. 황새들도 기쁜지 선비의 머리 위를 신나게 날아다녔어요. 선비는 그 뒤로 벼슬이 높이 올랐어요. 하지만 선비는 늘 황새의 은혜를 생각해서 개울가 바위를 찾는 일을 잊지 않았답니다. 하늘 복숭아 따러 간 총각.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마같이 말할 적에, 가재가 도랑치고 개미가 마당 쓸 적에 어느 산골에 가난한 총각이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하루는 장에 갔더니 벼슬아치가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우리 임금님이 눈병이 나서 눈이 멀게 되었다. 눈먼 데는 하늘 복숭아가 약이니 누구든지 하늘 복숭아를 따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 이러는 거였어요. 눈먼 데는 하늘 복숭아가 약이라는 말에 이 총각이 그만 귀가 솔깃해져서 그 길로 집에 돌아가 밥을 많이 지어놓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어머니, 어머니, 저는 하늘 복숭아 따러 갔다 올 테니 그동안 밥 굶지 말고 고이 계세요. 아셨지요? 그래, 그래. 내 걱정 말고 조심해서 갔다 오너라. 총각은 집을 나서서 정처도 없이 자꾸 갔지요. 가는 길을 모르니 그저 하늘을 보고 그쪽으로 자꾸만 갔어요. 산 위에 하늘이 보이면 산으로 올라가고 강 건너에 하늘이 보이면 강을 건너서 갔지요. 몇 날 며칠 가다 보니 구름이 산꼭대기에 걸린 산이 나오기에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산은 수풀산인데 우거진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서 대낮에도 밤중처럼 어두컴컴했어요. 쌀이대로 초롱을 만들고 송진으로 불을 밝혀 앞을 보며 올라갔지요. 이래 만에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한 칸 초가집에 푸른 옷을 입은 사내 아이가 있었어요. 얘야, 하늘 복숭아는 어디에 가야 딸 수 있니? 이 산 너머 또 산이 있으니 그리로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산을 넘어 몇 날 며칠 가다 보니 구름이 산허리에 걸린 산이 나오기에 그 산으로 또 올라갔지요. 그 산은 가시덤불 산인데 따가운 가시덤불이 빈틈없이 온 산을 메워서 뚫고 나갈 길이 없었어요. 나무 껍질로 갑옷을 만들어 입고 돌칼로 가시덤불을 쳐내어 길을 만들면서 올라갔지요. 두 일에 열 나흘 만에 꼭대기에 올라보니 두 칸 초가집에 누른 옷을 입은 처녀가 있었어요. 아가씨, 아가씨, 하늘 복숭아는 어디에 가야 있나요? 이 산 너머 또 산이 있으니 그리로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산을 넘어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 구름이 산기슭에 걸린 산이 나오기에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산은 바위산인데 온 산이 미끄러운 바위투성이라서 잡을 곳도 없고 디딜 곳도 없었지요. 쇳돌을 3000번 담금질해서 튼튼한 도끼를 만들어 바위에 자국을 내어 디디고 올라갔답니다. 새 일에 20하루 만에 꼭대기에 올라보니 세 칸 초가집에 붉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늘 복숭아는 어디에 있나요? 어둠길 백리, 가시밭길 천리, 미끄럼길 만리, 나는 새도 못 올라온다는 이곳에 사람이 오기는 처음일세. 저 동굴로 들어가 99걸음을 걷되 주춤대지도 않고 뒷걸음질도 안 한다면 하늘 복숭아를 볼 수 있을 게야. 초가집 뒤에 동굴이 있기에 총각은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굴 안은 캄캄해서 한치 앞이 안 보였지요. 눈을 딱 감고 99걸음을 걸었어요. 주춤대지도 않고 뒷걸음질도 안 하고 곧장 앞으로 걸어갔지요. 마지막 걸음에 눈을 떠보니 갑자기 동굴 안이 환해지면서 딴 세상이 나타났어요.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집도 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 한가운데에 커다란 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 있었지요. 총각은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를 땄어요. 맨 처음 한 개를 따면서 이건 우리 어머니 드리고, 또 한 개를 따면서 이건 우리 임금님 드리고, 또 한 개를 따면서 이건 우리 백성들 드리고, 복숭아 3개를 따서 품에 넣고 가던 길을 되짚어 돌아왔지요. 바위산에 이르니 붉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따라 나서고, 가시덤불산에 이르니 누른 옷 입은 처녀가 따라 나서고, 수풀산에 이르니 푸른 옷 입은 사내아이가 따라 나서서 4사람이 함께 돌아왔답니다. 돌아와서 복숭아 1개를 어머니께 드리니 어머니가 먹고 눈이 번쩍 떠졌어요. 또 1개를 임금에게 바치니 임금이 먹고 눈병이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멀던 눈이 밝아졌어요. 또 1개를 잘게 썰어 온 나라 백성들 중 눈머니들에게 나누어 주니 모두 먹고 눈이 번쩍번쩍 뜨였어요. 산에서 온 3사람은 모두 총각과 한 식구가 되어 함께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아버지 삼고, 처녀는 색시 삼고, 사내 아이는 동생 삼아 살았지요. 그런데 하늘 복숭아 먹고 눈을 뜬 임금이 그만 욕심이 났어요. 무엇에 욕심이 났는고 하니 하늘에서 온 색시가 어찌나 이쁜지 빼앗아서 후궁을 삼고 싶었지요. 그래서 남편을 불렀어요. 너 내일 나랑 장기를 한판 두자. 나는 돈 10,000냥을 걸 터이니 너는 내 색시를 걸거라. 이기는 사람이 다 차지하기로 하자. 임금 말을 거역했다가는 죽을 판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덮어쓰고 끙끙 앓았지요. 하늘 복숭아를 따고 돌아온 새 신랑은 평생 장기라고는 한 번도 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금을 이기겠어요. 고운 색시만 빼앗기게 생겼지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물었어요. 하늘에서 데려와 아버지 삼은 할아버지 있잖아요. 왜 그러냐고 묻기에 일이 이만저만해서 색시를 잃게 됐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무 걱정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파리로 둔갑을 해서 장기판에 가 앉을 테니 장기를 둘 때 팔이 앉는 곳에만 두라는 거였어요. 이튿날 임금하고 장기를 두는데 아닌 게 아니라 어디서 파리가 한 마리 날아와서 자기 둘 차례만 되면 장기판 위에 폴짝폴짝 날아가 앉는 거예요. 그 파리 앉는 곳만 따라다니며 두었더니 보기 좋게 장기에서 이겼지요. 임금은 괜히 내기를 하자 했다가 돈 10,000냥만 날린 꼴이 됐답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냥 여기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너 나랑 내기 한 가지 더 하자. 내일까지 나는 소 10,000마리와 말 10,000마리를 마련할 테니 너는 소 구유 10,000개와 말 구유 10,000개를 만들어라. 이번에도 돈 10,000냥과 내 색시를 걸고 이기는 사람이 다 차지하기로 하자.
어떻게 또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았지요. 저쪽은 임금이니까 마소를 10,000마리든 100,000마리든 시군죽 먹기로 마련할 테지만 자기는 무슨 수로 하룻밤새 구유를 10,000개씩이나 만들겠어요. 도무지 될 일이 아니었지요. 그걸 보고 동생이 물었어요. 하늘에서 데려와 동생 삼은 사내아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고 묻기에 일이 이만저만해서 색시를 빼앗기게 생겼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아무 걱정 말래요. 대나무통 2개를 주면서 한쪽에는 좁쌀을 가득 채우고 한쪽에는 기장쌀을 가득 채워 내일 임금 앞에서 쏟으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대나무통에 좁쌀과 기장쌀을 가득 채워서 그 이튿날 임금한테 가져갔지요. 임금 앞에서 대나무통에 든 것을 쏟았더니 와, 이거 참 장관이네요. 좁쌀은 죄다 소구유가 되고 기장쌀은 죄다 말구유가 돼서 한 줄로 주르르 늘어섰거든요. 세어보니 딱 10,000개씩이었어요. 이번에도 임금은 색시를 빼앗지 못했답니다. 임금이 화가 나서 또 내기를 하자고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거였어요. 내 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보자. 내일까지 나는 꽃병과 물병을 1개씩 마련해 놓을 테니 너는 웃는 꽃과 말하는 물을 구해오너라. 만약 못 구해오면 내 색시를 대신 내놓아야 할 것이야. 집에 돌아와 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았어요. 세상 천지에 웃는 꽃이 어디 있고 말하는 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없는 걸 무슨 수로 구하느냐 말이에요. 그걸 보고 색시가 물었지요. 왜 그러느냐고 묻기에 일이 이만저만해서 당신을 잃게 됐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색시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아무 걱정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밤 자기가 살던 곳에 갔다 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지요. 그러고 나서 색시는 집을 나갔는데 과연 이튿날 아침이 되니까 꽃 한 송이와 물 한 쪽박을 구해왔어요. 남편이 1달 만에 간 곳을 하룻밤새 다녀온 거였어요. 그것을 들고 임금 앞에 갔지요. 먼저 꽃을 꽃병에 꽂았더니 금방 꽃송이가 소리를 내면서 웃었어요. 하하하, 깔깔깔 하고 웃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쪽박에 든 물을 물병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말을 해요. 자꾸 자꾸 나간다. 자꾸 자꾸 나간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참 그 말처럼 물이 끝도 없이 자꾸 자꾸 나왔어요. 조그마한 쪽박에서 물이 한도 끝도 없이 나와서는 물병에 차고 넘치고 방에 차고 넘치고 마루에도 차고 넘치고 사흘밤 사흘 낮 동안 나와서 대궐이 온통 물에 다 잠겼지요. 임금은 물에 빠져 죽고 대궐이 있던 자리는 연못이 됐답니다. 그리고 새신랑은 어떻게 됐냐고요? 하늘 복숭아를 따온 총각과 결혼한 색시,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은 그 뒤에도 오래오래 잘 살았더래요. 옛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느라 집에 들어 앉아 있는 때가 하루도 없었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철들 나이가 되었으니 제발 사람 구실 좀 하거라. 밤낮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나쁜 짓만 일삼지 말고. 아버님, 제 친구들이 어때서요? 모두 다 다시 없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아니다. 친구라고 다 친구가 아닌 게야. 참된 친구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함께하는 법이다. 심지어는 친구 때문에
자신이 큰 고통을 겪을지라도 원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친구다. 맞습니다, 아버지. 제게는 그런 친구가 참 많습니다. 아들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호, 그러하냐. 그렇다면 친구를 시험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 누가 정말 좋은 친구를 두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아버지는 그날로 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술도 한 동이 빚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아버지는 삶은 돼지를 거적에 싸서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자신은 술동이를 졌습니다. 먼저 아들과 가장 친하다는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에 아들의 친구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자네가 웬일인가? 여보게, 간밤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쫓으려다 그만 잘못해서 죽이고 말았지 뭔가. 만일 관가에서 아는 날엔 꼼짝없이 사형을 당할 텐데 날 좀 숨겨줄 수 없겠나? 여기 거적에 싼 것이 바로 그 도둑의 시체일세. 그 말을 들은 친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살인을 한 놈이 뻔뻔스럽게 나를 찾아오다니. 어서 썩 꺼져버리게. 만일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내 바로 관가에 고발할 것일세. 그러고는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두 말도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계속해서 대여섯 군데를 더 찾아갔지만 하나같이 냉정하게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이제 그만 아비의 친구 집으로 가보자꾸나. 어느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의 친구가 나오자 아버지는 아까 아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 그래. 어쩌다가 그런 일이. 아무튼 어서 들어가서 함께 의논해보세. 두 사람은 아버지의 친구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아버지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글쎄 이 사람아, 얼마나 놀랬나. 그나저나 어디 다치지는 않았는가? 그제서야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밤늦게 찾아와 이리 놀라게 해서 미안허이. 사실은 저기 거적에 싼 것은 시체가 아니라 동돼지를 삶은 것일세. 난데없는 말에 아버지의 친구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동돼지? 내 자네를 시험 대상으로 삼아서 미안하기 짝이 없네. 사실은 말이네. 그제서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진짜 친구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꾸민 일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여보게, 어쨌든 내 못난 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준 보답으로 내 한턱 내겠네. 이렇게 술과 안주도 준비했으니 말이야. 허허허, 원 사람 싱겁기는. 아버지의 친구가 아버지의 어깨를 치며 웃었습니다. 얘야, 보거라. 내게 진정한 친구가 퍽 많다고 했지만 정작 너를 위험에서 구해주려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서로의 덕을 사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비에겐 비록 친구가 한 명밖에 없지만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구하려 들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단 한 명일지라도 마음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참된 친구를 사귀도록 하여라.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효녀 지은. 신라에 지은이라는 효녀가 살았습니다. 지은이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눈먼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32살이 되도록 시집도 가지 않고 이 집 저 집 허드렛 일을 해주며 정성스레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은이의 효심을 잘 아는 까닭에 언제나 힘껏 도와주었지만 흉년이 든 해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식량을 구할 길이 없었답니다. 생각다 못한 지은이는 이웃의 부잣집을 찾아가 딱한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집의 종이 되어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곡식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다만 집에 늙은 어머니가 계셔서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디 저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부자 어른은 지은이의 딱한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집에서 하루 내내 일을 해주고 날이 저물면 품삯으로 곡식을 받아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밥을 지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밥상을 받은 어머니가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는 것이 모두 맛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못하구나. 밥이며 차는 전보다 한결 좋아진 것 같은데 웬일인지 한술 뜰 때마다 목에 가시가 걸린 듯이 아프구나. 지은이는 엎드려 울면서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전에 가져다 드린 밥은 마을에서 얻어온 것이었고 지금의 것은 이웃마을 부자 어른 댁에 가서 제가 일을 하고 받아온 것입니다. 지은이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품을 팔아서 어머니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드릴 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했으니 이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애절했던지 이웃 사람들이며 길 가던 사람들까지도 가슴을 저리게 하였습니다. 때마침 화랑의 무리를 거느리고 지나가던 효종랑이 이 광경을 보고 1000명의 낭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 벼 100섬과 옷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지은이를 산 부자 주인에게 곡식을 되돌려 주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진성여왕도 쌀 500섬과 집 한 채를 효녀 지은에게 내리고 마을의 이름을 효양방, 효도로서 봉양하는 마을이라고 고쳐 부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황금기둥. 조선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달리 재주가 뛰어난 전우치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 열심히 공부한 끝에 마음대로 도술까지 부리게 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척 뒤숭숭했습니다.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는 데다가 왜구들이 쳐들어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세력 다툼만 일삼고 있었습니다. 전우치는 자신의 도술을 이용해 굶주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무엇으로든 변하게 할 수도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전우치는 옥황상제의 신하로 변신하고 대궐 위로 둥둥 떠갔습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개 아무도 없느냐? 임금은 어서 나와 옥황상제의 명을 받도록 하라. 깜짝 놀란 임금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색 구름 위에 있던 전우치가 다시 말했습니다. 임금은 듣거라. 나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고 내려온 사자이니라. 이번에 옥황상제께서 가엾게 죽은 이들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태화관을 짓도록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상의 여러 나라에서 황금 기둥 1개씩을 만들어 바치라 하셨으니 그대 나라에서도 다음 달 보름날까지 황금 기둥 하나를 만들어 놓도록 하라. 뜻밖의 명령을 받은 임금은 여러 신하들에게 명을 내려 나라 안에 있는 금을 모아 황금 기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황금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금이 필요했지요. 부자와 관리들은 가지고 있던 금을 내놓기가 싫었지만 임금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모두 금을 내놓아야 했답니다. 마침내 아무도 보지 못했던 커다란 황금 기둥이 만들어졌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임금님과 신하들은 아침부터 대궐 뜰에 나와 옥황상제의 사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오색 찬란한 구름을 탄 옥황상제의 사자가 대궐 뜰 위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참으로 수고가 많았구나. 그러나 감춰두었던 금을 좋은 일에 쓰게 되었으니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는 황금 기둥을 번쩍 들어올리더니 금세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우치는 그 금을 팔아 곡식을 사들였고 오랫동안 굶주리고 있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곡식을 받은 백성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전우치는 방을 써서 여러 곳에 붙여놓았습니다. 방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백성 여러분, 곡식을 나누어 드렸다고 해서 저를 칭찬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은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도 조정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력 다툼만을 일삼고 있기에 보다 못한 나머지 제가 조금 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은혜라고는 여기지 마십시오. 단지 빼앗겼던 물건을 다시 찾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전우치 올림. 이 방을 보고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지요. 전우치라는 놈이 임금님을 속이고 금을 빼앗은 것이 틀림없다. 이놈을 잡아들여라. 그러나 신하들은 도수를 잘 부리는 전우치와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꿰어 달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을 붙였지요. 전우치는 보아라. 비록 그대가 큰 죄를 짓기는 하였지만 그 재주가 매우 뛰어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되골로 찾아오면 높은 벼슬을 주리라. 하지만 전우치는 그 방이 한낱 자신을 붙잡기 위한 꽤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전우치는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며 못된 부자와 관리들을 골려주는 한편 억울한 백성들을 도와주었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장가갈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선비는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항상 남을 생각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마음이 바른들 무얼 하겠어요. 당장 오늘 먹으면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살림이었으니 말이에요. 얘야, 이러다가는 우리 식구들 모두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쌀독은 텅텅 비었는데 이젠 바느질 거리도 없고. 줄임배를 움켜쥐고 책 읽는 신용을 하는 선비 곁에서 나이든 어머니가 조심조심
입을 열었어요. 그 옆에는 동생들이 배고픈 표정으로 선비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선비 아래로 올망졸망한 동생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선비는 어서 과거에 급제해 식구들을 배불리 먹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휴,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머니는 꿰매고 있던 버선을 옆으로 치우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삭바느질로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왔는데 요 몇 달은 그 일거리마저 떨어져 버렸거든요. 전들 뭔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선비는 멋쩍은 표정으로 어머니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그러지 말고 너하고 같은 서당에서 공부했다는 친구를 찾아가 보면 어떻겠니?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한다는데. 하긴 며칠 전에 편지가 오긴 했어요. 한번 찾아오라며. 선비도 친구를 떠올리며 그래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선비는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의 말대로 한양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 볼 셈이었지요. 굶주림으로 야윈 동생들 얼굴이 떠올라 선비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하루 종일 걸어 지친 선비는 어둑어둑해져서야 어디서 하루 묵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깊은 산속이라 사람 사는 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큰일 났네. 벌써 캄캄해졌는데 어디서 자고 간담? 선비는 바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아주 멀리 작은 불빛이 하나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옳지, 저기 불빛이 있는 걸 보니 사람 사는 집인가 보군. 저 집에 가서 하룻밤만 묵어가야겠다. 선비는 더 부지런히 발을 놀려 불빛을 찾아갔어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선비가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한참 뒤에 문이 열리더니 웬 여인이 한 명 나왔어요.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날이 저물어 더 갈 수 없으니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선비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했지요. 여인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아녀자 혼자 사는 집이라 외간 남자를 들이기 힘듭니다. 선비는 이 집이 아니면 캄캄한 밤길을 헤매야 할 것 같아 다시 사정을 했어요. 그저 몸만 놓으면 되니 아무 곳에서나 하루 자고 가게 해주십시오. 선비가 딱해 보였는지 여인은 문을 열어주었어요. 정 그러시다면 누추한 곳이지만 들어오시지요. 선비는 고개를 숙여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가 지났을까? 여인이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녁상이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지요. 시장하던 참이라 선비는 정신없이 음식을 먹었어요. 숭늉까지 다 마시고 나니까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어요. 여인은 상을 내가고 이부자리를 펴주고는 건너방으로 물러갔어요. 선비는 눕자마자 코를 골며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다음 날 선비가 잠에서 깨어난 것은 해가 하늘 가운데 떠 있을 때였지요. 이거 너무 늦었군. 어서 길을 떠나야 할 텐데. 선비는 후다닥 일어나 이부자리를 개고 짐을 챙겼어요. 막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여인이 들어와 선비에게 말을 했어요.
꼭 급히 가야 할 길이 아니라면 오늘 하루만 더 묵어 가시면 안 되겠어요? 헛간 문짝이 떨어졌는데 제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서요. 여인의 말에 선비는 하룻밤 신세진 것을 갚는다는 생각에 하루를 더 그 집에서 묵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는 걸음을 전해야 한다고, 그 다음 날에는 밭을 갈아야 된다고 하면서 여인은 선비를 붙들었어요. 결국 선비는 열흘이 넘도록 그 집에 머물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선비는 여인과 정이 들었고 마침내 함께 살게 되었지요. 하지만 선비의 마음속에선 언제나 집에 두고 온 어머니와 동생들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줄인 배를 움켜쥐고 울고 있겠지. 동생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선비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서방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여인이 선비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신도 아다시피 내게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님과 동생들이 있어. 내가 떠날 때 며칠을 굶고 있었는데 이젠 굶주려 죽었을지도 모르오. 선비의 말을 듣고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며칠 전에 쌀과 돈을 보냈거든요. 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여인이 알아서 식구들을 보살펴 주었다니 놀랄 수밖에요. 선비는 마음속으로 여인이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비는 여인의 집에서 몇 달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선비는 고향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리워 한숨을 내쉬곤 했지요. 그런 선비의 모습을 보고 여인이 말했어요. 서방님, 그렇게 한숨만 쉬지 말고 내일은 고향에 한번 다녀오세요. 그 말을 들은 선비는 뛸 듯이 기뻤어요. 다음 날 선비는 고향을 향해 떠났어요. 여인은 선비에게 푸짐한 음식을 싸주고 돈도 넉넉하게 주었지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된 선비는 부지런히 발길을 재촉했어요. 하루 종일 걸어 고향으로 돌아온 선비는 자기 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집은 어디 가고 웬 기와집이람? 선비네 집은 원래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이 있던 자리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리둥절해 하던 선비는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섰어요. 아이고 얘야, 이제 오니? 형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지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선비를 보더니 맨발로 달려나와서 반겼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집이 어떻게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되었습니까? 선비는 어머니와 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한양에 산다는 내 친구가 금은보하며 온갖 재물을 보내주어서 이렇게 큰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단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선비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한양에 가지도 않았는데 친구가 돈을 보내줄 까닭이 없지요. 아하, 아마도 그 여인이 보내준 것인가 보구나. 선비는 여인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도 고마웠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지요. 어머니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으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혼인은 일륜지 대사라는데 이처럼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비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입을 열었어요. 굶어 죽게 생긴 우리가 이렇게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것도
다 그 사람 덕분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우리가 고맙구나. 이왕 이렇게 된 것 언제 나를 잡아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너라. 정식으로 혼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말을 들은 선비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요. 동생들은 그동안 배불리 먹어서인지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얼굴이었지요. 어머니도 이제는 삭바느질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만 하며 행복해했지요. 선비는 그런 가족을 보자 마음이 더없이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하루는 아침을 먹고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어머니가 선비 곁에 앉아 말했어요. 내가 집에 돌아온 지 꽤 지났구나. 내가 없는 동안 그 사람은 얼마나 너를 기다리고 있겠느냐. 이렇게 있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그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지 않느냐. 어머니의 말을 들은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어머님. 그럼 내일 당장 길을 떠나겠습니다. 다음 날 선비는 집을 나섰어요. 산속의 여인을 찾아가는 길이지요. 어서 가서 그 사람을 데려다 정식으로 혼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발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졌어요.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했지만 워낙 먼 길이라 여인의 집 가까이 왔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어요. 하지만 마침 보름날이라 달빛이 환하게 비쳐서 길을 잃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여인의 집 가까이에 있는 커다란 오동나무 곁을 지날 때였어요. 나무 밑에 머리가 하얗고 수염도 하얀 노인이 앉아있다가 선비를 보고 말을 걸었어요. 자네 지금 어디 가나? 한밤중에 웬 노인이 불쑥 말을 거나 이상했지만 선비는 공손히 대답을 했지요. 예, 저 산 너머 외딴 집에 갑니다. 허허, 가지 말게. 난데없는 말에 선비는 어이가 없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저는 꼭 가야 합니다. 허허, 이 사람아, 가지 말래도 그 여자는 구렁이야. 구렁이. 그 여자가 자네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닐세. 자네 식구들을 잡아먹으려고 도와주는 척하는 거야. 오늘 저녁에 자네부터 잡아먹고 자네 집에 가서 어머니와 동생들도 잡아먹을 거야. 한 집안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으면 그 여자는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거든. 그럴 리가요. 그토록 착한 사람이 구렁이라니요. 노인의 말에 선비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허, 이 사람아, 내 말을 못 믿겠나? 그럼 그 집에 도착해서 담을 넘어가게. 그 여자 방에 몰래 다가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보면 내 말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노인의 말에 깜짝 놀란 선비가 물었어요. 잡아먹히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있지. 방을 엿본 후에 다시 담을 넘어와서 대문으로 들어가게. 아마 그 여자가 한상 떡 벌어지게 차려줄 거야. 밥상을 받으면 첫 숟가락을 퍼서 그 여자에게 뿌리게. 그러면 구렁이는 죽어버릴 테니까. 선비는 노인과 헤어져 여인의 집에 도착했어요. 선비는 막 대문 앞에서 여인을 부르려다가 노인의 말이 생각나 담을 넘었지요.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선비는 살금살금 문틈으로 다가가 들여다보았지요. 그랬더니 방 한가운데 촛불이 일렁이고 있는데 통나무보다 더 굵고 커다란 구렁이가 혀를 날름날름대며 또아리를 들고 있었어요. 아, 그 노인 말이 맞구나. 저 여인이 구렁이였다니.
놀라 한동안 어쩔 줄을 모르던 선비는 다시 노인의 말대로 담을 넘어와 대문에서 여인을 불렀어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지요? 여인이 버선발로 달려나와 선비를 맞았어요. 시장하시지요? 얼른 저녁상 보아올게요. 얼마 후 여인은 저녁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상 위에는 온갖 반찬이 가득했어요.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지요. 어서 드시지요. 하루 종일 오시느라 몹시 힘드셨죠? 여인은 선비 곁에 붙어 앉아 숟가락을 들어주기도 하고 좋은 반찬을 선비 앞으로 옮겨놓기도 했어요. 선비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푹 펐어요. 그러고는 여인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여인은 선비의 숟가락에만 눈길을 주고 있었지요. 잠시 망설이던 선비는 눈을 질끈 감고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입안 가득 밥을 넣고 씹기 시작했지요. 여인은 그러는 선비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선비가 밥을 다 먹고 상을 물리자 여인이 선비 곁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서방님, 왜 제게 밥을 뿌리지 않으셨어요? 여인의 말에 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소? 오시다가 노인 한 분을 만났지요. 선비는 다시 깜짝 놀랐어요. 그것까지 알고 있었구려. 여인이 선비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예, 그 노인 말대로 저는 구렁이랍니다. 그 노인은 지내고요. 둘 중에서 인간의 믿음을 먼저 얻는 쪽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답니다. 제가 먼저 서방님의 믿음을 얻을 것 같으니 그 노인이 저를 죽이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왜 서방님께서는 그 노인 말을 듣지 않으셨나요? 허허허, 사실 나도 노인의 말을 듣고 당신에게 밥을 뿌릴까도 생각했소. 하지만 당신이 우리 식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소. 당신이 우리를 잡아먹고 하늘로 올라가면 당신에게 참 좋은 일이요. 또 우리 식구들은 당신 덕분에 편안하게 먹고 살았으니 은혜를 갚는 일도 되고 말이요. 그래서 밥을 뿌리지 않은 거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일어나더니 선비에게 큰 절을 했어요. 서방님, 고맙습니다. 저는 서방님 덕분에 이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서방님과 서방님 가족을 늘 보살펴 드릴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여인이 말을 마치자 갑자기 휙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 안가득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여인은 구렁이가 되었다가 다시 용으로 변했어요. 용이 된 여인은 고맙다는 듯 몇 번이나 선비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정신을 차린 선비가 주위를 둘러보니 여인이 살던 집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집이 있던 곳에는 커다란 바위만이 남아 있었지요. 바위 아래에는 여인이 선비에게 남겨준 온갖 금은보화가 놓여 있었어요. 선비는 여인이 올라간 하늘을 향해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고는 금은보화를 싸들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구렁이 여인이 준 돈으로 잘 살게 된 선비는 살림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되었어요. 벼슬도 높이 올라가 남부러울 것이 없게 되었지요. 그러나 선비는 늘 구렁이 여인의 도움을 잊지 않고 해마다 구렁이가 하늘로 올라간 날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답니다. 구렁이 구멍.
옛날에 삼형제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셋 다 부자로 잘 살았어요. 부모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 떵떵거리고 잘 살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면서도 셋 다 도무지 남을 도와줄 줄 몰랐어요. 이웃에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본체만체하고 나몰라라 하지 도와주는 법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맏형 집에 스님이 동냥을 하러 왔어요. 스님이 와서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하는데 주인은 코빼기를 안 뱄어요. 본체만체하고 들어앉아 있는 거였지요. 내다보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쌀되박이든 돈냥이든 내놔야 할 테니 그게 싫어서 그랬던 거지요. 한나절을 기다려도 사람이 안 나오니까 스님이 할 일 없이 돌아섰지요. 돌아서서 둘째 집에 갔어요. 그런데 둘째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외도 기척이 없었지요. 스님이 2번이나 허탕을 치고 이번에는 막내네 집에 갔는데 마침 이 집에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이 연불 소리를 듣고 얼른 쌀을 한 대박 퍼내다가 스님께 시주를 했지요. 그랬더니 스님이 다른 말은 않고 그저 자꾸 허허 허허허허 하고 웃었어요. 그러니 딸이 물었지요. 스님, 왜 웃으세요? 저기 감나무에 앉아있는 참새가 하는 말이 하도 우스워서 웃는다. 참새가 뭐라고 했는데요? 이 동네에 부자 삼형제가 걸핏하면 장대를 들고 참새를 쫓는데 저도 못 먹을 곡식을 참새 주기가 그리 아까우냐라고 하는구나. 딸이 가만히 들어보니 스님 말이 심상치 않았어요. 곡식을 거두어서 먹지도 못하고 죽는단 말이 아니고 뭐겠어요.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버지 형제분이 곧 돌아가시나요? 스님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끄덕 했어요. 딸이 그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덜컥해서 스님 바랑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스님,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저에게 방도를 일러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게요. 스님이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하는 말이 사람의 팔자는 하늘에 달린 것이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삼형제가 죽기 전에 마음을 고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다 내어놓는다면 혹 화를 면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렇지만 저대로 두면 삼형제가 죽어서 다 구렁이가 될 게야. 라고 이야기하고선 바람같이 가버렸어요. 딸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죽게 생겼지요. 그것도 예사로 죽는 게 아니라 구렁이가 될 거라니 끔찍한 일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길로 첫째 큰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가서 일이 이만저만하여 이대로 두면 큰 화가 미칠 테니 이제라도 재물을 풀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간청했지요. 그런데 욕심쟁이 큰형이 그 말을 들을 리 있겠어요?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도리질만 했지요. 둘째 큰아버지네 가서도 그렇게 빌었지만 말을 듣지 않았어요. 딸이 할 일 없이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아버지, 제 청을 좀 들어주세요. 어서 곳간에 있는 곡식과 돈을 풀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얘가 무슨 잠꼬대를 하나?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멀쩡한 자기 재물을 왜 남에게 준단 말이냐? 그러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몹쓸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2번 다시 그런 소리 하면 쫓겨날 줄 알아. 막무가내로 말을 듣지 않으니 도리가 있어야지요. 화가 제 발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아니나 다를까요? 며칠 있으니까 큰형이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고 기별이 왔어요. 허둥지둥 장사 지내러 가는 아버지더러 딸이 은근히 일렀어요. 아버지, 큰아버지네 가시거든 남이 안 볼 때 관뚜껑을 느슨하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밤새 관을 지켜보세요. 아버지가 장사를 지내러 큰형네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딸이 일러준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기나 하자고 아무도 안 볼 때 관뚜껑을 따서 좀 느슨하게 해놓았지요. 그러고 나서 밤새 관을 지켰어요. 아니나 다를까 밤이 으슥해지자 관뚜껑이 들썩들썩 하더니 관 속에서 뭐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구렁이였어요. 구렁이가 관에서 나오더니 밖으로 스르르 나갔어요. 어디로 가나 하고 따라가 봤지요. 구렁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뒷산으로 스르르 올라갔어요. 뒷산 중턱쯤 올라가니 큰 바위가 하나 있고 바위 밑에 커다란 구멍이 3개 있었어요. 그런데 구렁이가 그중 첫째 구멍으로 스르르 들어가지 뭐예요. 이상하다 했는데 며칠 안 있어 이번에는 둘째 형이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는 기별이 왔지요. 장사 지내러 허둥지둥 나가는데 이번에도 딸이 관뚜껑을 느슨하게 해놓고 지켜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대로 하고 지켜봤더니 이번에도 밤이 으슥해지니 관뚜껑이 들썩들썩 하더니 구렁이가 스르르 기어나왔어요. 기어나와서 마당을 가로질러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따라가 보니 바위 밑에 있는 구멍 3개 중에 2번째 구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구멍 하나가 남은 셈이었지요. 둘째 형 초상을 다 치르고 집에 돌아와 딸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큰 형님과 둘째 형님이 다 구렁이가 돼서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그러고도 구멍 하나가 남았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게 바로 아버지가 들어가야 할 구멍이지요. 들어보니 가슴이 뜨끔했어요. 거기에 안 들어갈 방도는 없느냐?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곡식과 돈을 풀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구렁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눈으로 형들이 구렁이가 되는 것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얼른 곡간을 열고 곡식을 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돈도 있는 대로 다 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러고 나니 이 집은 빈털터리가 됐는데 어찌됐든 그 뒤로는 별 탈 없이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이상한 미네 다리, 구렁이 다리. 옛날에 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 앞에는 사시사철 맑은 개울이 졸졸졸 흘렀어요.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였고 마을 아낙네들에게는 빨래터이자 수다를 떨 수 있는 만남의 장소였지요. 하지만 비만 왔다 하면 사정이 달라졌어요. 물살도 빨라지고 개울에 놓인 징검다리가 물살에 파묻히거나 떠내려가서 개울을 건널 수가 없었지요. 비만 오면 마을에 갇혀 지내야 하니 이거 정말 큰일이네. 무슨 뾰족한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맞아요. 더군다나 장마가 지면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매번 징검다리를 놓는 일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개울을 건너다니니 돈을 조금씩 모아 다리를 놓읍시다. 그거 좋은 생각이요. 다행히 마을에 힘이 장사인 장쇠하고 돌쇠가 있으니 다리를 놓는 일은 그 2 청년에게 맡깁시다. 이렇게 해서 다리를 놓는 일이 결정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형편껏 돈을 냈지요. 마을의 우두머리인 영감이 거친 돈을 들고 장쇠와 돌쇠에게 갔어요. 이보게 장쇠와 돌쇠,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둔 돈이라네. 마을을 위해 다리를 놓아주게나. 자네들만 믿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 장쇠와 돌쇠는 돈을 받아주고는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리하여 다리를 놓는 일이 시작됐지요. 장쇠와 돌쇠는 들이나 산으로 다니며 쓸만한 돌을 실어와 깨고 다듬어서
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다리만 완성되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마을 사람들이 안심하고 개울을 지나다닐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래. 사람들이 좋아할 생각을 하니 힘이 나는군. 장쇠와 돌쇠는 손발이 척척 잘 맞았어요. 게다가 둘 다 힘이 장사라 무거운 돌도 척척 올려가며 열심히 일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장쇠와 돌쇠가 수고하는 걸 알고 막걸리와 부침개 등을 가져와 먹이곤 했어요. 어느덧 석 달이 지났어요. 돌로 만든 튼튼한 다리가 번듯하게 놓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장마가 져도 마음 놓고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다리를 미네 다리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장쇠와 돌쇠는 마을 사람들이 다리를 놓아달라고 모아준 돈이 남은 걸 알았어요. 장쇠, 이 돈은 마을 사람들 돈이니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 돌쇠가 돈을 보며 말했어요. 다리가 오래되면 고칠 일이 생길 거야. 이 돈은 다리 밑에 묻어뒀다가 수리할 일이 생기면 그때 쓰자. 장쇠가 말했어요.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그렇게 하자. 돌쇠가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장쇠와 돌쇠는 다리 밑에 가서 같이 돈을 묻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리를 오갈 때마다 돌쇠와 장쇠를 생각하며 칭찬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세월이 흘렀어요. 갑자기 장쇠가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더니 급기야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요. 돌쇠는 저러다 장쇠가 죽으면 어떡하나 더럽 겁이 났어요. 둘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으니 그럴만하지요. 이제 약 살 돈도 없는데 저 친구를 어떻게 도와준담? 돌쇠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무릎을 치며 중얼거렸지요.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돌쇠는 몇 달 전에 다리를 짓고 남은 돈을 다리 밑에 묻어두었던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 돈을 장쇠에게 써도 마을 사람들은 이해할 거야. 돌쇠는 장쇠에게 약을 지어줄 생각에 급히 다리 밑으로 갔어요. 돈을 묻어둔 곳을 파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아무리 땅을 파도 돈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상하다. 분명 이곳인데. 돌쇠는 중얼거리며 혹시나 해서 그 옆을 파보았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돈은 없었어요. 그 옆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는 사이 장쇠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름시름 앓던 장쇠가 갑자기 커다란 구렁이로 변했어요. 돌쇠는 장쇠를 간호하다 기절할 듯이 놀랐지요. 돌쇠가 놀라서 덜덜 떠는 사이 구렁이는 스르르 집을 나갔어요. 돌쇠는 정신을 가다듬고 구렁이로 변한 장쇠가 어찌하나 뒤를 따라가 보았어요. 그런데 구렁이가 미네다리 밑으로 가더니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돌쇠는 눈을 비비고 볼을 꺼집어 보았어요. 분명 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구렁이로 변해 사라진 장쇠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는 없었지요. 당장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요. 그날부터 사람들은 이 다리를 되도록 건너려고 하질 않았어요. 멀쩡한 다리를 놔두고 멀리 돌아가거나 물살이 얕은 곳을 찾아 개울을 건너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리는 보기 좋은 장식품처럼 되어버렸지요. 하루는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다리에 돌을 빼다가 집으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이 치고 순식간에 날이 어두워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얼른 도망가자! 돌을 빼려던 사람은 겁에 질려 달아났어요. 그러자 희한하게도 천둥이 먹고 하늘이 맑게 개었어요. 그로부터 사람들은 미네다리에 놓인 돌들을 구렁이 돌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누구든지 함부로 손을 대거나
망가뜨리지 않았다고 해요. 선비 뱃속으로 들어간 구렁이. 아주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나뭇잎이나 풀들도 지쳐서 축축 늘어졌지요. 논밭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그늘을 찾아 한숨 돌리고 있었어요. 아, 더워. 어휴, 너무 더워서 움직이는 것도 귀찮네. 개울가 커다란 바위 위에 앉은 선비는 옷자락을 펄럭여 바람을 냈어요. 그러나 미지근한 바람이 잠시 가슴을 스치고 지나갈 뿐 여전히 시원한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더운데 체면이고 뭐고 알게 뭐야. 선비는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먼저 등에 메고 있던 활과 화살통을 내려놓았어요. 바위 곁을 흘러가는 물에 들어가 더위를 식힐 생각이었지요. 선비는 묵과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활 쏘는 연습을 하러 들로 나왔다가 너무 더워 늘 자기가 쉬는 개울가 바위로 온 것이었지요. 저고리를 벗어서 바위 옆에 소나무에 걸려던 선비는 멈칫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나무 위에서 요란한 새소리가 났거든요. 선비는 고개를 들고 나무 위를 쳐다보았어요. 나무 위에서는 황새가 마구 날개짓을 하며 울부짖고 있었어요. 저 새들이 왜 저렇게 난리지?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나? 선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무 위를 쳐다보다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저런 못된 놈을 봤나? 나뭇가지 꼭대기에 있는 황새 둥지에서 새끼들이 목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래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슬금슬금 둥지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어요. 어미 황새는 그런 구렁이를 쫓느라 날개짓을 하고 소리를 지른 것이었답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는 짐승이라도 남의 새끼를 잡아먹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어. 선비는 얼른 바위 위에 놓아둔 활과 화살을 집어들었지요. 그리고 구렁이를 향해 화살을 겨냥했어요.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입을 벌려 막 새끼 황새들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어요. 선비는 힘껏 활시위를 당겼지요.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힘차게 날아갔어요. 화살은 정확하게 구렁이의 머리를 꿰뚫었지요. 구렁이는 긴 몸뚱이를 맥없이 축 늘어뜨리고 떨어졌어요. 에이, 못된 놈! 선비는 바위 위에 떨어져 죽은 구렁이를 화살로 걷어 물에 던져버렸어요. 구렁이가 땅 기운을 맡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 것이지요. 선비가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겨 입고 떠나려고 하는데 황새들이 고맙다는 듯 선비의 머리 위를 빙빙 돌았어요. 구렁이 잡느라 더위가 싹 가셔버렸네. 선비는 옷자락을 휘휘 털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선비가 막 사랑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할 때였어요. 대문 밖에서 장사꾼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어 사세요. 맛 좋은 장어 싸게 팝니다. 장어 사세요. 장어. 그 말을 듣자 선비는 갑자기 장어가 먹고 싶어졌어요. 양념을 해서 화롯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운 장어를 생각하자 입안에 군침이 돌았지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선비는 소리를 질러 부엌길을 보는 하인을 불렀어요. 부르셨어요, 나으리? 너 얼른 가서 저 장어를 좀 사오너라. 오늘따라 장어구이가 먹고 싶구나.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선비의 밥상에는 갓 구운 장어가 놓였어요. 선비는 입맛이 당기는지 장어를 실컷 먹었어요. 비싼 장어라서 조금밖에 사지 못해 선비가 남기면 다른 식구들이 먹을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선비가 혼자 다 먹어버리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은
맛도 보지 못했어요. 저녁을 너무 먹은 탓인지 선비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선비가 자던 사랑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배야. 누가 나 좀 살려줘요. 그 소리는 온 집안에 가득 울려 퍼졌어요. 선비의 식구들과 하인들이 잠에서 깨어나 사랑방으로 몰려들었지요. 아니, 저 식은땀 좀 봐.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모두들 선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비는 이불 위를 대굴대굴 굴렀어요. 온몸은 땀으로 푹 젖어 있었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하인은 의원을 부르러 어두운 길을 내달렸고 선비의 아내는 쉬지 않고 손발을 주무르고 배를 쓰다듬었어요. 잠시 후 도착한 의원은 손목을 잡고 진맥을 했지요. 한동안 눈을 감고 맥박을 재던 의원이 입을 열었어요. 무슨 병인지 도대체 알 수 없군요. 체한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 보면 그것도 아니고. 그럼 낫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선비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글쎄요.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저 마지못해 선비의 손과 발에 침을 몇 대 놓은 뒤 가버렸지요. 어느새 먼 동이 터오고 있었어요. 선비는 밤새도록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방 안을 굴러다녔지요. 이제 선비는 기진맥진해서 움직일 힘도 없었어요. 고통이 조금 가라앉자 선비는 식구들에게 말했어요. 가슴이 답답해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소. 마지막으로 내가 늘 쉬던 개울가 바위로 데려다 주시오. 하인이 선비를 업고 개울가로 갔어요. 가족들도 그 뒤를 따랐지요. 하인은 선비를 바위 위에 눕혀놓았어요. 선비는 마음이 답답할 때면 찾아와 쉬던 개울가 바위 위에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가슴이 조금 시원해지는 듯 했어요. 한동안 개울물 소리를 듣던 선비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하늘 위로 치솟은 소나무가 보였지요. 그 소나무 위를 황새들이 날고 있었어요. 황새야, 어제 내가 구해준 새끼들은 잘 자라고 있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부디 새끼들을 잘 기르렴. 선비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을 날던 황새 한 마리가 선비에게 날아들었어요. 황새는 다짜고짜 선비의 가슴께를 향해 달려들더니 부리로 옷걸음을 물어당겼어요. 선비의 저고리가 풀어 헤쳐지고 가슴이 훤하게 드러났지요. 아니, 저놈의 황새가 무슨 짓이야? 곁에 있던 가족들과 하인들이 황새를 내쫓으려고 했어요. 황새는 잠시 사람들을 피해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다시 선비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황새들도 여러 마리 한꺼번에 날아들었지요.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황새가 너무 많아 막아낼 수가 없었거든요. 황새들은 선비의 가슴 이곳저곳을 부리로 쪼아댔어요. 아이쿠! 아이고 아야! 선비는 소리를 질렀어요. 황새들이 쪼아댈 때마다 선비의 온몸엔 발긋발긋한 자국이 생겼어요. 그 자국은 홍력을 앓은 사람 얼굴에 피어나는 열꽃 같았지요. 얼마 동안 선비의 가슴을 쪼아대던 황새들이 모두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선비에게 달려들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이 피멍 자국 좀 봐. 사람들은 소나무 주위를 날고 있는 황새들에게 주먹질을 해댔어요. 아, 시원하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구나.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선비는 기지개를 켜며 기운을 되찾았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손발에도 따스한 피가 돌기 시작했어요. 누워있던 선비가 잠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을 열었어요. 갑자기 똥이 마렵구나. 엉덩이깨가 뻐근해 오더니 뱃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거든요. 선비는 개울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선비가 돌아올 때까지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황새를 바라보다가 선비가 사라진 숲속을 바라보다가 했어요. 어이, 시원하다. 이제 다 나았다. 선비가 기운을 차린 소리를 하며 숲에서 나왔어요. 거참 이상하네. 그렇게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더니 이게 무슨 일이람? 하인 중에 한 명이 궁금한 듯 선비가 똥을 싼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놀란 얼굴로 뛰어나왔어요. 나으리! 나으리! 무슨 일이냐? 기운을 차린 선비가 하인에게 물었어요. 예, 나으리께서 보신 똥이요? 똥이 왜? 아, 글쎄, 그 속에 구렁이 새끼들이 득실득실한데요. 그놈들이 모두 누나를 무엇인가 쪼여 죽어 있어요. 놀란 선비는 숲속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정말 똥 속에 손가락만한 구렁이 새끼들이 여러 마리 죽어 있는데 모두 눈이 멀어 있었어요. 아하, 저 황새들이 은혜를 갚느라고 내 몸을 쪼아 구렁이를 죽였구나. 그렇다면 어제 내가 먹은 장어는 장어가 아니라 구렁이 고기였단 말인가? 선비는 고마운 마음에 황새를 쳐다보았지요. 황새들도 그런 선비의 마음을 아는지 기쁜 소리를 내며 선비 주변을 날아다녔어요. 황새 덕분에 목숨을 구한 선비는 그 뒤부터 늘 황새의 보금자리가 있는 개울가 바위에서 활 쏘고 칼 다루는 연습을 했어요. 몇 년 뒤에 선비는 무과 시험에 급제를 했어요. 선비는 기뻐하며 황새들을 찾아가 자신의 장원 급제를 알렸어요. 황새들도 기쁜지 선비의 머리 위를 신나게 날아다녔어요. 선비는 그 뒤로 벼슬이 높이 올랐어요. 하지만 선비는 늘 황새의 은혜를 생각해서 개울가 바위를 찾는 일을 잊지 않았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인정 많은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어느 날 밤 마을에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쳤지요. 할아버지는 벼들이 무척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기다란 살포를 지팡이 삼아 짚고서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논바닥에는 빗물이 가득 차 있었고 벼들이 이리저리 쓰러져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살포로 먼저 논에 괜 물을 뺐어요. 그리고 쓰러진 벼들을 세우느라 몹시 바빴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파다닥 파다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보니 커다란 황새가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하고 있었어요. 황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할아버지는 당장 황새를 쫓아가고 싶었지만 벼들이 걱정되어 잠시 망설였어요. 그런데 그때 황새가 주르륵 눈물을 흘리지 뭐예요. 그것을 본 할아버지는 얼른 황새를 쫓아갔어요. 황새 둥지는 강 근처 소나무 위에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황새를 따라 막 도착했을 때 혀를 날름날름거리는 늙은 구렁이가 나무를 휘휘 감으면서 황새 둥지로 올라가고 있었지요.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늙은 구렁이를 치려다가 곧 살포를 내려놓았어요. 예로부터 늙은 구렁이는 무서운 힘이 있어서 함부로 죽이면 훗날 큰일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머뭇거리는 사이 늙은 구렁이가 스르륵 움직였어요. 그리고 큰 입을 쩍 벌려 새끼 황새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지요. 새끼 황새들이 오들오들 떨자 어미 황새는 더욱 안타깝게 날개짓을 해댔어요.
할아버지는 마침내 새끼 황새들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지요. 할아버지는 살포를 다시 들어 있는 힘껏 늙은 구렁이를 찔렀어요. 하지만 어쩌면 좋아요. 그만 살포 끝이 부러져서 늙은 구렁이의 꼬리에 박혀버렸지 뭐예요. 늙은 구렁이는 부들부들 몸을 떨더니 머리를 바짝 쳐들고는 할아버지에게 마구 덤볐어요. 간신히 몸을 피한 할아버지가 다시 부러진 살포로 구렁이의 머리를 콱 찔렀지요. 그러자 늙은 구렁이는 파르르 몸을 떨더니 어느 틈엔가 푸르스름한 연기가 되었어요. 푸른 연기는 할아버지 몸을 한 바퀴 휘돌고 나서 하늘로 사라져 버렸지요. 연기마저 사라지고 나자 그제야 할아버지는 휴 하고 안심했어요. 한편 늙은 구렁이는 제 모습을 찾아 자기 동굴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영감을 혼내주지? 구렁이는 부글부글 끓는 화를 달래며 공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휘리릭 예쁜 꽃이 되더니 아니야, 이건 아니야. 또 휘리릭 팔짝 뛰는 개구리가 되었지요.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휘리릭 미끈미끈한 미꾸라지가 되더니 됐어. 복수를 할 수 있겠군. 하며 좋아했어요. 며칠 뒤 하루는 할아버지 집에 미꾸라지 장수가 왔어요. 할아버지는 미꾸라지를 넣고 끓인 추어탕을 아주 좋아했지요. 그래서 며느리는 미꾸라지를 사서 추어탕을 맛있게 끓였어요. 사실은 늙은 구렁이가 미꾸라지로 변한 것인데 아무도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거였어요. 며느리는 추어탕을 맛있게 끓여서 제일 먼저 할아버지에게 추어탕을 떠다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추어탕을 한 숟가락 푹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러자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몸이 시퍼렇게 퉁퉁 붓기 시작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어서 약을 지어오세요. 아니, 의원을 먼저 불러와야겠는걸? 모두들 허둥지둥 난리가 났지요. 그러는 사이 할아버지 몸은 자꾸자꾸 시퍼렇게 시꺼멓게 퉁퉁 부어올랐어요.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파다닥 파다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밖을 내다보니 황새가 온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황새가 우리 집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이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가 간신히 말했지요. 아들아, 마당에다 멍석을 깔고 나를 거기다 눕혀 놓아 보거라. 할아버지를 마당 멍석에 눕히자 황새가 검은 부리로 할아버지 배를 쪼아댔어요. 그러자 갑자기 할아버지가 웩 하고 토를 했지요. 그러자 입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더니 휘리릭 몸을 바꿔 늙은 구렁이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모두들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늙은 구렁이는 할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미꾸라지로 변했던 것이었지요. 늙은 구렁이는 머리를 번쩍 쳐들고 할아버지에게 덤벼들었어요. 그러자 어미 황새는 구렁이의 머리를, 어디선가 나타난 새끼 황새들은 구렁이의 몸통과 꼬리를 검은 부리로 마구 쪼아댔어요. 늙은 구렁이는 독을 내뿜으려 했지만 미꾸라지가 되었을 때 힘을 다 써버려서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부르르 부르르 몸을 떨던 늙은 구렁이는 마침내 진짜 죽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머리를 끄덕끄덕 하더니 황새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황새야, 고맙구나. 고맙다. 너희들이 내 목숨을 살려주었구나. 고맙다.
이 말을 들은 황새들은 할아버지 주위를 한 바퀴 맴돌고는 저 멀리로 날아가 버렸답니다.